본문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으로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 일어난 7개의 표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이적들은 모두 예수의 신성과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2장에는 그 첫 번째 표적 혹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전체를 보시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께서 정결례에 쓰는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주게 했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 이 표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여러분과 함께 읽은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 사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사실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복음서의 뒤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지금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기간 동안 있었던 걸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두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께서 평생 성전 정화를 한 번만 하셨다면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뒤편에 있었던 것을 앞쪽으로 당겨서 기록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앞으로 당겨서 기록한 것이 되고 만약 이것이 예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여러 번 하신 것이라면 초기에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과연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후기에 있었던 사건을 앞으로 당겨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두 번을 성전 정화를 하신 것인지가 신학자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석을 쭉 한번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일생 동안에 성전 정화를 한 번만 하셨는데 요한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지금 그 사건을 앞으로 당겨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간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는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고 따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이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이렇게 기록할 만한 말씀을 덧붙여 놓았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믿었으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신뢰하여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각각의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사람의 부패성과 함께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제 기록 중에서 오늘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실 이 앞에 나오는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과 의미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2장에 있는 두 사건을 통하여 어떤 같은 교훈을 주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뒤에 성전 정화 사건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조금 더 앞의 사건과 연관되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이미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만약 한 번만 하신 것이라면 이 사건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가만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과는 어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 라고 분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적대했다는 것이 다른 복음서들과 요한복음서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하는 자들로 인하여 가려진 성전의 본래의 의미,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긍휼이 베풀어지는 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성전의 의미는 망각한 채 백성들로부터 이권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노하시고 성전의 의미를 살리신 것입니다. 성전은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곳이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부분은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지금 이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다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성전을 정화하고 마음대로 할 만한 권세가 있다는 표를 내보일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성전에 대한 권한은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특별한 사람이거나 혹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한 증거를 원하느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이없어합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다시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앞뒤를 말을 살펴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동문서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것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앞으로 오래오래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고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은 잠시 동안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유한한 성전이 무한한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진정한 성전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잠시 동안 그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종종 더럽혀지고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며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한시적인 것이며 부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올라오셔서 잠깐 정화하셨지만 그 성전은 얼마든지 다시 더럽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자 참된 성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마치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중보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 풍성한 교제를 누립니다. 성전은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졌으나 참된 성전이신 예수께서는 부패한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으시며 오히려 죄인을 품어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참 성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옛 성전은 폐기되고 무너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무너뜨려라. 참 성전인 내가 왔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나에게 권한을 묻느냐?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이고 참된 성전인 메시아다. 이제 너희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지만 내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참된 성전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성전이시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깨달은 후에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성전, 이 땅에 세워진 어떤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 안에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기껏 화려한 건물이나 의식에 기대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이름난 기도원이나 신령한 장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부패할 것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직접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폐기하십니다. 성전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찬란한 해가 뜨면 더 이상 촛불은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의의 태양이시며 참된 중보자가 오셨기에 그림자인 성전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사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참된 특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단순히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줄 것이라는 기도의 내용으로만 축소시켜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며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장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커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같이 될 것이며 우리의 소원이 그분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인지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녀된 특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기에 우리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무지함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 없어 하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셨거늘 하물며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물리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 넉넉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풍성함으로 끌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성전 되신 예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선언을 듣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주님, 참으로 이 말씀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예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도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언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참된 성전이 되셨사오며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셨사오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자녀된 특권을 누려 언제든지 주 앞에 부르짖으며 자녀로서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베풀어 주신 넉넉한 은혜를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